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제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장 말씀은 앞장인 13장과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3장 말씀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을 원망하였습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기까지 합니다. 2절의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고 말씀하죠. 통곡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며 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갈 계획까지 세우게 되죠.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좌절하고 있을 때 소망을 갖고 있었으며 모두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저는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문하며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 답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보면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4절 말씀을 보아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 때 이 두 사람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다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죠.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본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합리한 세상을 보며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뿐만 아니라 이 내일까지도 주관하시기에 원망할 필요가 없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셔서 이 문제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죠. 긍휼과 이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1세대를 다 멸하고 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어두운 데서 빛으로 먼저 나온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직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이 모세가 붙들고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붙들고 기도한 것은 모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성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다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며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갈 것이라고 호소하며 나아가고 있죠. 또한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죠.
저는 모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의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모세의 이 간절함,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세와 같이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 구원이라는 것이 안악자손과 같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길고 긴 싸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인정하시며 오늘도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여전히 주님이 없다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